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22장 21절부터 46절 말씀입니다. 좀 깁니다. 길지만 이렇게 시니까요. 이렇게 특별하게 이렇게 막 집중해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29절부터 31절 말씀을 합독하고 사무엘하 22장 21절부터 46절을 보겠습니다. 29절부터 31절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리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아멘. 자, 지금 우리가 사무엘하 22장을 보고 있습니다. 묵상하고 있는데요. 22장은 1절부터 51절까지 되어 있는데 세 문단으로 지금 우리가 나누어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단은 어제 봤고요. 이제 오늘 이제 두 번째 문단인데 이게 지금 시편 18편의 내용이 이렇게 지금 그러니까 이 말씀이 시편 또 18편에 그대로 또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 그런 다윗의 구원의 감사 찬송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볼 것이 21장부터 우리 21절부터 46절이잖아요. 그죠? 구원을 베푸신 여호와를 향한 다윗의 감사의 노래 중반부에 해당되는데요. 이건 다시 이제 크게 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21절부터 30절까지는 여호와의 도를 행한 다윗 자신에게 구원의 은총과 자비를 베푸신 여호와에 대한 찬양의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의로움에 대한 부분이 좀 있고요. 31절부터 46절은 승리를 주신 여호와께 대한 감사 찬양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늘 우리가 찬송가 90장 하나 이렇게 찬송 드리지 않습니까?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전에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했다. 포도나무다, 친구다. 이런 고백을 그 찬송이 이렇게 주님 앞에 드리고 있거든요. 진실한 친구라고. 그것은 그 글을 썼고 그 곡을 지었던 사람이 고백했던 중요한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곳에 그 작시자가 느꼈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동일하게 이 사무엘하 22장, 다시 말하면 시편 18편에는 다윗이 하나님을 체험했고 누렸고 그 환난과 그 고난 속에서 주셨던 그 구원과 그 역사를 사실적으로 기록해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으면 귀한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짧게 글로 남기면 그것이 우리의 시편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찬양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21절부터 25절을 먼저 보겠는데요. 다윗은 자신의 공의와 정결함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보상으로 자기를 구원하셨다고 고백합니다. 소위 이게 잘못 보면 지금 다윗이 자기 자랑을 하는 거냐 이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사실 그거는 아닙니다. 자신이 공로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거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완전한 성결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그런 어리석은 다윗의 고백이 아닙니다. 이것은 뭐냐면 개인이나 공동체가 순종을 통해 보여주는 의로움, 언약에 대한 순종, 메시아에 대한 순종,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보여주는 그 의로움, 그 의로움은 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지금 설명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진정으로 의로워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는 누더기입니다. 더러운 옷과 같다는 것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은 이 시편을 통해서 그것을 그 시대에 고백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26절부터 30절을 보겠습니다. 자, 다윗은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사람을 대하시는 기본 원칙이
보응의 법칙이라는 것을 이 26절부터 27절을 통해서 이 잠언적 사행시와 같은 것으로 설명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으로,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또 뭡니까?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긍휼히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강팍케 할 자에게 강팍케 한다는 겁니다. 진노하실 자에게 진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공고한 백성, 가난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진짜 좀 진실되게 진짜 그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되는 백성에게는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에게는 낮추시는 그 하나님의 원리를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분명히 안 겁니다. 악이 아닌 선이 궁극적으로 승리라는 것을 한 겁니다. 여러분, 악이 성행하고 악한 자들이 세상을 장악한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 선이 이기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9절부터 30절에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나아갔던 다윗에게 하나님은 등불이시고 어둠을 밝히시는 빛이시라고 고백합니다. 바로 생명과 구원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기의 순간에 갈 때 등불이신 하나님을 보고 또 뭡니까? 생명의 근원이시는 하나님을 보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31절, 32절을 보겠는데요. 31절, 32절을 통해서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도가 완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심을 확실히 믿고 그것 외에 다른 것으로는 기준과 진짜 참 진리가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자, 33절부터 37절을 보겠습니다. 자, 고난당하고 위기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역사하셨는지를 33절부터 37절에 설명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견고한 요새처럼 안전한 곳으로 다윗을 인도하셨고 다윗의 발을 암사습처럼 빠르게 하셨고 다윗의 손과 팔을 능하게 하셨으며 주님은 구원의 방패로 구원해 주셨고 다윗의 행보를 넓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다윗에게 구원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셨다라고 표현하시면 됩니다. 대적과의 싸움에서 충분히 이길 수 있는 무적의 전사로 다윗을 만들어주셨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38절부터 46절 좀 길지만 보겠습니다. 따라서 다윗의 성공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다윗이 뛰어났기 때문에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함께 하셨고 다윗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은 다윗의 원수를 굴복시키셨고 철저하게 물리치셨으며 땅의 티끌같이 또 거리의 진흙같이 밟으셨고 다투는 백성에게서 건져주셨고 이방 나라들로 순복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시를 지어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써 자기의 이 승리를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영광 돌린 겁니다. 이게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에서도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런 갈등, 저런 갈등, 또 여러 위기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때 역시 배후에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 섭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면서 당신의 백성을 지키시고 당신의 백성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시게 되기 바랍니다. 내가 엉뚱한 길로 가고 내가 죄악을 막 하고 내가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갔는데 하나님이 내 백성이다라고 보호하시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세상과 구별된 기준, 가치, 방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이런 위기의 상황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승리한 후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였음을 여러분의 짧은 고백으로 또 어떤 글로 입술로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위기의 순간에 모세를 보호하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뭐 그런 상황을 안 만들면 안 됩니까? 예, 안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드는 것이 더 유익합니다. 그런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지금 저 유럽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뭐 필요하냐라고 생각했던 그들이 그 코로나19라는 위기의 상황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고요. 오히려 70세 넘은 확진자 목사님이 기도하고 평강 속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그 모습이 더 위대해 보인 겁니다. 의사인 자기보다. 그런 일들이 지금 유럽 곳곳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싸움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상한 청원을 해야 될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라고요? 우리는 빛이다. 우리는 소금이다. 그 어떤 상황에도 우리는 다르다. 다르다라고 폼 잡는 게 아니라 다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저는 코로나19가 감염되지 않아서 쉽게 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감염이 안 되는 게 은혜이지만 감염돼도 생명을 쥐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 위기의 상황에 불신자보다 더 비참한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럴 때 하나님을 믿고 평안하게 나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에게 맡기진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다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모세를 준비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해 나가실 줄로 확신하고 우리를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 오병이어의 기적도 일으키신 하나님께서 못 일으키실 역사가 없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위기가 오지 않기를 기도하지만 왔을 때 아버지 하나님 불신자처럼 벌벌 떨지 않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주시고 오히려 그때 하나님의 자녀의 진정한 모습이 드러날 수 있을 만큼의 믿음의 사람으로 저희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